운전을 하거나 또 어떤 경기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단행을 할 때 주시 태만을 하면 결국은 사고로 연결되어지고 실패로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주시 태만은 영적 서밋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영적 파수꾼에 있어서 주시 태만은 그거는 실패를 넘어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파수꾼은 현장에 주시를 잘 해야 하고 현장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가지고 현실적인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세상이 이 세상이냐? 주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시가 태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대언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경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경고를 하고 생명이 돌아오도록 했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고 나의 육신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시 태만의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된 영적인 경주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풍랑 주시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바울은 이미 풍랑 주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예방적인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쯤에서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또 일어나서 그때 너희들이 경고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면서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배 탄 사람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럼 뭐 바울은 온전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열흘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배 위에서 정말 멀미를 해가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혼자 할렐루야 하고 뭐 다른 음식을 뭐 몰래 먹고 있나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재앙을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풍랑이 왜 오느냐? 이 시대에 왜 재앙이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것을 풍랑이 오는 것을 예고하면서 온 것도 그리고 주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하나님 대신 마귀가 임금으로 신으로
왕으로 자리 잡으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면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니 인간의 정체성이 한 번에 증발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도록 만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은 나의, 즉 인간의 정체성은 공중분해되고 안개 사라짐 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눈이 쌍심지가 돼서 그런가, 눈이 베입새 눈이라 그런가, 턱이 사각턱이라 그런가, V자로 깎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내가 이빨이 좀 잘못 나서 그런가, 온갖 때만 인생 문제를 다 걸고 넘어가고, 특별히 흑암의 세력은 너는 괜찮은데 저놈 때문에 그렇게 됐어 하고 핑계를 대버리고 말죠. 인간의 문제는 부르조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레타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 이거를 거부를 하죠. 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체를 몰라. 인간의 정체성을 왜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선포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요, 성도들이요,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고 몰려가고 있고 압력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혐오 시설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유일한 구원의 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거 하나를 유일하게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면 인생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지향점이 없어졌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캐세라.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거 인생 즐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또 취직할 생각도 안 해. 왜? 지원금 먹고 살면 되지 뭐. 또 그거 갖고 뭐 하냐? 생산적인 일에 써요. 생산적인 일에 쓴다면 직장 가서 뭔가 희망을 품고 나가지. 그거 먹고 맨날 소맥, 치맥 이거 하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인생의 지향점,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목표점이 뭐냐? 가죽옷을 입고 평생 동안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며 모든 현장에 희생의 대가로 죽은 양의 피, 그 흘려서 나의 수치가 가려진 가죽옷.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증거하고 그 흑암 권세 수치 속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의 평생의 지향점인데, 이거를 놓치도록 만들고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없으면, 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풍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놓쳤냐? 바로 교회가 놓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풍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거기에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소통이 안 되고 기도에 소통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그게 뭐냐? 재앙도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 어떻게 다 반팔 입고 밖에 나갔는데 으실으실하단 말이에요. 왜 으실으실해요? 내 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레이 하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감기 몸살 폭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꼼짝 못 하잖아요. 학질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물며 육신에게도 사인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사인을 안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경고등이 뭔지, 이 재앙을 주시할 수 있는 예방적 주시와 현장적 주시와 앞으로 방지하는 주시를 잘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언약을 놓치니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먼저 교단장들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견해, 그 시각 하나가 모든 것이잖아요. 교회를 그냥 하나의 일반 단체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유물론 단체지 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피로 값지은 교회가 결국에 가서는 절간에 세우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건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세상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율법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화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율법화, 그거는 좀 괜찮은데요, 이 언약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까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단 내 육신의 축복을 기대하는 기복화로 바뀐 데가 오래됐고요. 전도는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단순히 교회의 세력과 함께 뭔가 안정과 질서와 세력을 얻기 위하여 전도가 방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현장은 재앙화를 면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가서는 문화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문화에? 세상 문화에. 세상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앙 문화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도록 원하지만 현장은 이미 5가지, 즉 복음이 없는, 복음이 끊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백부장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말씀보다 편리주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벌써 지식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항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전혀 안 듣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참 편리주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편리주의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을 다수주의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광야 가운데서도 이 다수의 몸살을 알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와 있죠. 신명기 14장 말, 민수기 14장 말씀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이런 식으로 모든 백성들을 호도했어요. 자기 믿음 없는 것은 싹 가리고요, 백성에게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예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왜 자기의 불신앙을 퍼치는 거야? 이 12명이 그냥 백성 앞에서 자기 믿음 없어갖고 난 못 봤다, 여호수아 갈렙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0명의 얘기를 따라갔어요. 왜 10명의 얘기를 따라갔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의 안테나를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안테나는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지 나무로 되어 있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디서 그딴 소리 하느냐고, 어디서 믿음의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수주의, 이거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래서 지금 세상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저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그 광고방에도 올라와 있듯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막 비교를 해요. 비교를. 아, 저기는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들은 뭔데 그 우상 숭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1940년대 이때 일제 36년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 1900년대 초반이죠.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이거는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민 의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절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 귀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보면 그들의 문서를 통하여서 나와 있어요. 신사 참배는 기독교 말살을 목적으로 한 거였어요. 왜? 안 무너지거든요. 무너지질 않으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술과 도박으로 무너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화투가 그때 들어온 거 아시죠? 어른들에게는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머리 깎게 하고 이름을 갈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게 저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수를 쓴 것이죠. 그래서 신사를 갖다 놓고 절하면 절 안 하면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호도하고. 여러분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총만 안 뒀을 뿐이에요. 왜? 저도 문자 온 거 보면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문자가 오고 그래요. 구상권이라는 건 뭔지 알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돈 책임은 다 하는. 그러면 나는 대통령한테 청구할 거예요. 왜? 그때 그거 좀 차단했으면 됐을 걸. 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뭐를 해야 된다? 영적인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유라굴로 재앙, 광풍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백신 가지고 이 코로나 이길 줄로 압니까? 이미 바이러스는 정복될지 몰라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모든 풍비박산 난 나라와 곳간과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서 코로나 여파가 종식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일시적으로 착각을 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 선지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닷을 딱 감아서 아주 유유적적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 승리의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유라굴로 광풍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이 재앙이 불가항력적 재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유유자적하면서 우리의 뜻이 맞았다고 나갔는데 도리어 유라굴라 광풍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광풍이 좌로 가면 좌로 쓸리고 우로 가면 우로 쓸리고 결국에 가서는 두려워하고 연장까지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광풍을 콕 깨어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풍랑을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 물질까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배에 많은 것을 실었고 많은 화물들 다 실었잖아요. 거기에는 양식까지도 다 실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의 무게마저도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전부 다 쏟아버렸어요. 짐을 바다에 풀어 던졌다. 배의 기구를 손으로 내버렸다. 여러분들 풍랑이 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왜? 오래 먹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 광풍이에요. 이 세상의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이게 바로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냥 뭐 똑같이 이제 나 죽었다 해가지고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도 죽겠는데 왜 그래? 이거는 저 파수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절망 중에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다른 사람은 풍랑이 일어서 막 멀미를 하고 그러는데 바울 혼자 하나님께서 꽃가마 태워줘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신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똑같은 풍랑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풍랑은 도리어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갱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은 잠잠해지고 전도운동은 지속이 되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드디어 중요한 카드를 하나 꺼내내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를 증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논산 잘 쳐다봐요? 저는 논산 안 갔어요. 다른 데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논산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 6주 동안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으면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1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살려도 어찌 그럴 때 야 나도 죽겠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어?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전도운동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손되고 유르굴로 광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옥불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해라.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현장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는 온 재앙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앙 오기 전에 먼저 재앙의 원인을 주시를 해야 돼요. 재앙이 왔을 때는 그 재앙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지를 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똑같이 파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망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흑암 흐름에서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이런 재앙 이럴 때는 우리가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계속 까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 42절이에요. 이런 팬데믹을 통하여서 그 흑암 권세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교회를 닫았다 მოს다 뭐 온갖 시험을 다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흑암의 권세가 밀가루를 까부르고 그럴 때 우리는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의분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지. 재앙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재앙이 오면 그 재앙 이게 왜 오게 됐냐, 이렇게 오면 안 된다 하면서 교훈이 있어야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시며,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로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어쨌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발견하면 오는 것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 와요. 기도의 시간표가 와요. 오늘 말씀에 바울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어요. 언제? 기도의 시간표. 또 도리어 똑같은 환난, 풍파, 재앙을 당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한 갱신의 시간표를 갖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24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재앙이 생명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요.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넉넉하게 통과하는 이런 작품이 우리 후대에게 넉넉하게 전달되고 영원히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풍랑을 주시하게 하시고 주시 태만의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